7장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열왕기하 7장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고립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와 그리고 또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선지자에 대한 이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들이 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이 굶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 왕에게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한 스아, 즉 7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 세겔, 즉 한 3,000원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 정도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나 왕의 한 장관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창을 만들어낸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듣게 하신 겁니다. 엄청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 지금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 다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큰 군대를 일으켰구나 싶어서 지금 불이 나게 이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말과 나귀 그리고 장막을 다 놔둬버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진영 밖에서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그곳에 가서도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희망이 없는 것이고 차라리 죽을 때 죽더라도 식량이 있는 아람 진영 쪽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엄청난 빈 장막들과 식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실컷 먹고 은과 금 그리고 의복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 그들은요, 비록 피부에는 병이 있지만 그래도 양심까지 병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침묵하고 있다면 벌이 자기들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성의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자식까지 잡아먹을 지경이니까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소식을 사마리아에 알렸고 백성들은 이 아람 사람들이 남기고 간 음식들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즐길 수 없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의 예언을 대적했던 바로 그 장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가 포위된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것은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들리게 하실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에 구멍을 낸다고 한들 곡식이 그렇게 주어질 리가 없다고 했던 그 장관의 말은 사실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말 틀림이 없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방법은 사실 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요. 또한 그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심을 오늘도 믿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기쁘고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식량을 발견한 나병 환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들 나병 환자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육신의 구원을 받았고요. 그런 육신의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마저도 그의 동족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실 거라고 두려움마저 느낀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과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좋은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대적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예언을 무시했던 왕의 장관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에 맞게 될 결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종종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를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대적자인지 아니면 중간에 회개할 사람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 중 누가 언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될지 우리는 그때도 잘 모릅니다. 자, 다만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을 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하심을 확인하며 또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할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대적들은 반드시 심판당할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의 이 교훈대로 오늘도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받고 오늘도 이렇게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이 천국의 삶, 이 기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천국의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부터 먼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천국의 삶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천국의 삶에 물론 핍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를 핍박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소망을 품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날을 꿈꾸며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 믿음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대적자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사이에 또 심어주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인 줄을 알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고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할 말을 더 넣어주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